아니 먼저 아는 척한 거 같아. 내가 장담하니까 미남도 같이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는 게 커가지고 이게 쉽게 잘 못해가지고 이제 되게 감사하게. 그래. 이거 하는 게 이거라고? 성인봉 등산 기대봉 3.8km.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좋은 친구로 붙여주신 건 서로를 감싸며 서로가 버틸 수 있는 땅이 되라는 마음이셨겠지.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진 것 같다. 야! 됐다! 360도 어딜 둘러봐도 막힘없이 탁 트여있다. 명불허전 울릉도 최고의 조망이다. 그 찬양 뭐지? 가사만 제목만 알면 듣고 싶은데. 알 것 같아? 내가 그거를 아버지 이거야. 옛날에 뜨겁게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이 나네. 무심한 듯 보여도 필요할 때면 언제나 손 내미는 내 부모와 오랜 친구처럼 주님도 그랬다. 위기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김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다. 저는 해운대 촬영하기 전에 그때 그 영화계가 엄청 힘들었을 때예요. 영화가 거의 안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제발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영화 찍게 해주세요, 영화 찍게 해주세요. 캬 걸어다니다. 나는 다시 회사 들어가야 되나? 30살에 회사 그만두고 나왔는데 멋있게 나왔거든 나름. 나 사장님도 붙잡았어. 그러니까 일을 잘했어요. 회사에서 일 잘했어.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찰나 그럼 그날의 만남으로 우리 둘 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내가 사주겠다고 가가지고 먹는데 그때 제가 캐스팅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천묵이랑 먹고 있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너 그냥 내 매니저라 그러고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매니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된 거야 그때부터.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오랜 계획이었던 것 같다. 참무기와 함께하면서 난 생애 처음 주연을 맡았고 반대로 참무긴 바라던 영화 쪽 일을 하게 됐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지금 나란히 인생의 오솔길을 걸어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 안 유명했을 때 내가 배우라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이름 모를 때 있었잖아. 이름 모를 때 그때 엄청난 갈급함이 있었거든. 맞아. 내가 갈급했던 건데 그게 딱 채워지고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허무하고 그런 의욕 없음을 조금 겪고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교만의 상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 속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아내한테도 가까이 있는 천묵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서 오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예전보다 불안하네. 지금은 좀 평안한 느낌. 오히려 평안해. 그지? 내가 옆에서 봐도. 이제 그런 술도 다 끊고 그런 이제 재밌는 거 다 다 내려놓고 그냥 재미는 없어요. 근데 감동이 재미보다는 이제 감사와 은혜로 이런 거. 그래서 뭐 불안한 거보다는 이제 좀 믿음이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겨가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게.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질의 겁을 먹고 요셉의 청지기에게 고백했습니다. 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훔친 것이 아니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인간은 진실해지죠. 역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순수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살인하고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을 형편에 이르자 요셉의 청지기까지 진실을 고백했죠. 그들이 한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100% 진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반성하거나 회개합니까? 안 하죠. 병들고 모함을 당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진실해지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련의 의미요 고난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시려니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은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고난의 파도와 시련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다루십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되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지만 그러면서 점점 성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고난에 부딪혀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까지 모두 솔직하게 드러냈죠. 만약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매우 반가워서 형님들, 저는 요셉이에요.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하며 자신을 밝혔다면 형들의 생각과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총리인 요셉을 이용해 한 자리 얻어낼 생각부터 했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구원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인간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비상성입니다. 즉 가볍게 예수님을 믿고 가볍게 구원받고 가볍게 교회에 나오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지 않고 천박하게 합니다. 신앙의 깊은 곳,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은 엄청나고 심오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죠. 우리의 한계와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를 하고 마음을 겸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도 십자가만큼 깊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보내시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첫째,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의 목적은 인간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영웅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겸허한 인간을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뭐라고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는 나쁜 것이 아니죠.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치른 후 결과에 따라 한 단계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목표는 순종과 겸손이죠. 겸손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것쯤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또한 버티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안전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일상을 요동케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누리는 안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된 안전임을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잔잔하던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듯 안정감을 잃은 채 일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재정의 위기나 가족들이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잃어버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추진하던 일이 외부 요인으로 자초될 위기가 처할 때, 열심히 세운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고 불안해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상의 여러 영역이 뒤틀리고 앞뒤가 맞지 않은 채 뒤죽박죽되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럴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안정감을 주는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큰 욕구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안전 그 자체만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안전적인 기반을 떠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안정을 추구하기보단 오늘의 일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